오늘은 우리가 에스라스를 살피게 됩니다. 에스라스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이 이제 1차 귀환부터 시작됩니다. 1차 귀환하고 그리고 1차 귀환 대상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의 공사가 지체될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게끔 재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이곳 에스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후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스 7장부터 10장은 2차 포로 귀환되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6절의 내용은 1차 포로 귀환자의 이야기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2차 포로 귀환자, 즉 에스라가 포함된 귀환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포로 사이의 간격이 한 150년 정도의 간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그 정도의 틈이 있고 그 사이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에스더스가 쓰여진 것으로 보통 추정해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전반기 1차 포로 귀환자가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스의 1장에서 6장은 에스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차 포로 귀환자의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스는 1차와 2차 포로 귀환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1차 포로 귀환은 뭘 하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포함되어서 귀환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빨간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요. BC 536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이게 1차 포로 귀환자의 내용이고요. 2번요. BC 457년 에스라가 통한 율법 교육을 목적으로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스는 어, 짧지만 시대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길게 있는 그런 성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리고 이제 포로의 귀환이 시작되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1차 포로는 BC 606년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때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오늘 오전에 했죠?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이제 시드기야 왕과 비롯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4,600명,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포로 기한을 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기한이 차면 포로 기한이 시작될 거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1차 포로가 BC 606년이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70년을 하면 BC 536년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정확하게 70년 기한이 차면 바벨론 포로 기한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1차 포로 기한입니다. 여기에 대표 주자는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포함돼서 1차 기한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들의 사명, 임무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라를 포함해서 많은 자들이 귀환하게 되고요. 그것은 율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게 됐는데 에스라가 도착해 보니까 이방인과 섞여서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율법 교육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자기의 아마 보면 제자 같아요. 느헤미야를 오게끔 총독으로 오게끔 얘기하죠. 그래서 3차 포로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했을 때는 부서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이 제1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그죠?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자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는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로 기한자의 수가 몇 명 정도 될까라고 살펴보면 1차 포로의 기한자의 수를 대략 살펴보면 우리 에스라서 2장에 나오거든요. 대략 하면 4만 9천 명 정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고요.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그리고 2차 포로 때 에스라 때는 좀 적은 숫자가 오게 됩니다. 1,700명 정도요. 이제 그들이 함께 돌아오게 되고 말씀을 회복하는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왔지만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3차는 이제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은 수가 왔을 거라 봅니다. 군대까지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성벽을 복구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 성경 강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비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했던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우리가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느헤미야서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기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들을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럼 에스라서 1장부터 5장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을 읽었죠.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된 목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목적이 뭐냐? 바로 고레스의 측량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 상하스를 통해서 봤죠. 그때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과 오늘 에스라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게 역대하서의 끝나는 장면에서 에스라서의 시작하는 장면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어지는 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실제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을 건축해서 그냥 완공하면 좋은데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지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선지자가 나타나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책망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은 율법학자이면서도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왜냐하면 아론의 직계 16대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초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한 그 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역대하서 36장부터 에스라서 1장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36장 22절과 에스라서 1장을 비교 한번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아사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보면 고레스 왕이 그죠 하늘의 하나님. 근데 이 열왕기하서는 역대하서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에 명령을 한 거죠.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고 단독 지급적으로 말하는 거죠. 1차 포로 기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고레스 칙령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2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라서 1장은 이제 조금 나눠져 있죠. 그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로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을 보면 거의 한 98% 정도 싱크율이 일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남유다의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막중한 인물을 고레스 칙령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 우리가 이제 4장을 가보면 이제 성전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자는 이제 성전 건축이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 한번 잠깐 보면 에스라서 한번 찾아볼까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기쁨과 차원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원함으로 기쁘게 성전 짓는 일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칙령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포로 귀환한 그들 마음에도 성전 짓는 일이 기쁘다는 거죠. 자원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포로 귀한 자의 대부분은 그죠?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귀환한 사람들은 그래도 솔로몬 성전 잘 지어졌던 그 성전을 기억은 하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게 성전을 못 본 사람들과 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3장 1절에서 3절이 제사를 드렸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게 기존에 제단이 없는데 제단을 이제 수축한 겁니다.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루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했던 율법대로 번제를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죠? 일곱째 달 이게 예루살렘 포로 귀환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나 건물을 지을 때 기공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첫 삽을 튼다라는 거죠. 그게 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의 기초 주춧돌이 세워졌을 때 다 기뻐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 건축은 이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지역에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땅에 남아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살았을 겁니다. 70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그들과 함께 이제 포로 귀환하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 원래 한 40년 지나면 어때요? 원래 자기 땅은 아니지만 40년 동안 묵혀놓은 땅을 내가 농사 지으면
요즘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런 거 어느 정도 토지 인정해 주지 않나요? 뭐 그렇듯이 뭐 안 살다가 한 40년 동안에 그들이 뭐 이게 개축해서 이게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이전에 우리 땅이었다고 쫓아내고 살면 어떨까요? 눈에 가시겠죠.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한테 가서 오늘 이거 안 맞다. 중지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 때까지 그때 이제 뇌물을 준 것 같아요. 사장에 보시면 사장 4절부터 25장이 그 내용인데 사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리의 성전을 중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의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재개될 때가 다리오 왕 2년 되거든요. 이게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니까 못해도 한 15년 정도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뇌물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막 지으라고 자원에서 돈을 내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건축 자재를 사놨는데 한 10년 지나면 어떨까요? 건축 자재가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학개서에 가보면 뭐 이게 막 썩어갖고 이게 조금 안 좋은 것들 자기 집에 가서 인테리어를 다 해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야, 성전지로 우리가 왔는데 성전을 안 짓고 너희 집만 좋게 짓냐? 라고 학계 선지자가 한 소리 하죠. 우리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는데요. 2절입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 이건 학개서에 가보면 나옵니다. 학개서에 가면 학개가 나이가 좀 드는 어르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질책을 하는 거죠. 왜 성전을 안 짓고 가만히 있냐라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학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2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레스 때 536년에 바벨론 포로가 귀환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 2세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는 3대째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에스라서에서 말하고 있는 1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가 1차 포로 기한의 사역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150년이 지난 후 그래서 우리가 보면 6장 한번 봐볼까요? 6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고 해놓고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요. 건축이 되고 나서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학개서죠, 학개서. 학개서에 가보면 성전이 딱 건축이 돼요. 건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었다고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나이가 드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 성전이 너무 볼품없는 거죠. 나무를 뭐 이렇게 다 준비했다가 그게 없다 보니까 있는 거로 그냥 지어라고 해서 그게 나무가 이스라엘 땅에 뭐 많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놨다 보니까 너무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도 나중에 학개서 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7장은 바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이때가 150년의 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실제 에스라가 2차 포로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다음 주 이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